마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의 탄생과 이름에 얽힌 사연으로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늘 듣는 말씀이죠. 근데 현대인의 눈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까다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동거하기 전인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당시 남자의 경우 대략 18살, 여자의 경우는 12살부터 정혼이 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12~1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정혼은 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래서 동거나 성관계는 불가했으나 결혼에 합당한 정도의 그 법적 규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정혼 기간 동안, 정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면 여자는 그대로 과부로, 남자는 호라비로 그렇게 불렸다 그래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정혼했다가 파혼하면 그 자체로 남성보다 주로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었죠. 그래서 정혼한 여자는 정식 결혼 전까지 한 1년 동안 부모의 집에 머물면서 출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기간을 밟고 있었던 것 같고요.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 중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임신 사실이 드러났다면 적어도 임신 중반에 접어든 이유겠죠. 처음 2~3달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혼자 전전긍긍하며 당황했을 것이고 숨기려고 했겠죠. 그러다 한 5~6개월 지나면서 이제 배가 불러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지요.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처가에서 사실을 전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잉태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제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유대법이나 로마법은 모두 간음죄를 적용하여 유대인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비 신부에게 일어난 믿지 못할 일을 알게 된 요셉의 대응이 19절에서 이어지죠.
마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의로운 건지 아니면 비겁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성서는 그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말은 약간 모순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말은 율법을 잘 준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법적으로 따지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죠. 율법대로 하면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것은 율법을 위반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덮어두는 건 자기도 결국 율법을 범하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게 요셉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런 절차,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뒤에 천사가 와서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하지 아마 그 사이에 이런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일 거고요.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움을 확보할 기회를 버렸죠. 그래서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품성, 뭐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그것 너머의 어떤 믿음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줍니다. 요셉은 지금 두 가지 사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전자는 현실이고 후자는 비현실입니다. 전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밝혀질 사실이고 후자는 개인만이 아는 내밀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전자의 무게를 두고 판단할 겁니다. 요즘 꿈꾸고 뭔가를 결정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좀 허황하게 들리시겠죠? 근데 지금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당시의 꿈은 미래에 대한 뭐 예시, 신의 계시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이해할 만한데, 아무튼 요셉이 후자의 무게를 두고 선택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따라 아무튼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얽힌 사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일까요? 그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름의 뜻을 풀어줍니다. 각주 5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이며 여호수아의 구약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다 이렇게 첨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좀 길게 발음하면 예수아 이렇게 하는데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리스어로 예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었다 하는 거죠. 이사야, 뭐 호세야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평범한 유대인 남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름은 한 가지 보태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에 보충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마태는 구원자라는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여기서 결합시켜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문을 좀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동정녀라는 표현에 관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 표현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동정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일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거부감이 없다 그럴까? 그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뭐 신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에게는 사실 이게 넘지 못할 하나의 큰 이제 산이기도 하지요. 근데 일단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라는 표현은 처녀란 뜻이 아니고 결혼 유무와 관계없는 젊은 여자를 뜻해요. 이사야서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젊은 여자예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그 젊은 여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녀라는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당시에 널리 읽혀지던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인용한 게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된 처녀라고 번역된 성경을 그냥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분분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 이제 이렇게 좀 교리로 고착되어 있지만 사실은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대다수의 이제 전통적인 신화를 가진 사람 집단에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에 대한 그 제자들의 훗날의 이해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30살에 제자들을 딱 만났어요. 처음에 그를 신으로 알았을까요?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당연히 사람으로 알았죠. 그냥 사람이었어요. 몸과 살이 있고 숨쉬고 자고 먹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조금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여전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 그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예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일부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화 작업, 그분의 신성을 부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이게 개념이 조금 이렇게 충격적이거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위인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도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도 아버지가 필립 왕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에게도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 뭐 불교나 그 힌두교 같은 데에서도 이제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이 사람은 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그의 정체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태가 인용하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 그 개입을 포착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면서 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성경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종교라는 이제 허울 속에서, 뭐 허울이라고 해도 어떤 틀에 갇혀서 사고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뭐 질문이 떠오르면 그래서 비신앙적이야 이렇게 그냥 묶어둘 필요가 주지 말고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답을 못 찾더라도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뭘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죄는 뭘까요? 죄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전통적인 구원관에서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윤리, 도덕적인 범법행위 혹은 종교적인 범법행위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쌓여있던 그동안의 죄 목록이 삭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래서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예전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죠? 그건 이제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죄를 우리는 약간 그런 행위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대부분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죄들을 떠올리죠. 뭐 거짓말한 것, 저처럼 어렸을 때 남의 과수원 가서 서리하는 뭐 그런 행위들,
누군가를 미워한 죄, 심지어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운 죄, 종교적으로 따지면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그 죄의 리스트에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고 채워 넣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도 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심리적인 죄의식 또는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나오지 못합니다. 살면서 성경의 어떤 항목 하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목록 하나를 어기지 않을까 신경을 집중하며 일거수일투족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일종의 강박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 형태는 세상과 단절한 채 내부지향적, 자아중심적으로 좁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죄를 윤리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적 겸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중심 문제로 하여 돌아가는 종교를 병든 영혼의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건강한 마음의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서는 죄를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경우 제도화된 죄, 구조적이거나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종과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가르침이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고요.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회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오늘날에는 절에 가는 것, 이런 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거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상은 그런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것 같긴 한데,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늘 이겁니다. 하루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1년 364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아마 우리는 그 수많은 날 동안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어떤 그 범위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 버릴 가능성들이 크죠. 구약의 미가 1장 5절에서 예언자 미가가 야곱의 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죄는 사마리아이고 남왕국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도시였습니다. 각각 두 왕국의 수도였지요. 근데 사마리아가 죄고 예루살렘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군주제, 권력이 집중된 지배체제가 공고한 그런 곳이었고요. 그 지배계층이 사회 구조에 죄를 내재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불의, 구조적인 폭력으로서의 죄가 그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공공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망국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배계층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죄는 한 개인의 성향, 예를 들어서 사악한 생각, 미움, 거짓, 사기, 성적 부도덕 등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되어 있어서 그 상태로 사회 속에 내재하죠. 집단 이기주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나 비인간적인 처우, 부정부패, 황금만능주의, 권력의 횡포, 자본주의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인종차별, 사람의 삶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측량하는 시장 제일주의, 미디어를 이용한 인격살해,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경제적으로 유린하는 행태들, 문화적인 우월주의나 특정 가치관을 그래서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행태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제도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성도들을 얽어맬 때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죠.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내면적인 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교회들은 사회 구조적인 악과 죄를 강조해 왔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를 좁은 의미에서 종교 윤리적 문제로만 축소시키거나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신앙적 사시는 조금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더 넓고 깊게 세상에 퍼지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원의 개념을 나를 넘어 사회로 확장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병을 치료해서 그냥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병에 얽혀 있는 사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병을 그 당시에는 죄의 결과이며 사회가 만들어낸 율법이 규정한 죄, 그 틀에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병든 사람은 자신의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내린 그 낙인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회가 찍은 낙인, 그것에서부터도 구원시키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런 종교적인 억압에 병들어 있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억압의 허울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율법이라는 틀에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하던 사회적인 죄도 고발하시고 밝혀내심으로 바꾸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이름처럼 구원, 임마누엘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나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해석의 틀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협소함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어지는 대림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무 시인의 그 시처럼 무성한 이파리에 쌓여 하늘도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신앙을 벗고 저만큼 멀리 있는 친구,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에게만 아니라 세상에 임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